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저희 이제 작가님이 질문을 하실 거고, 그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좀 올라왔던 얘기나 아니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저희 작가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 이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질문 주세요. 사실 꿈에 귀신이 나오면 그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꿈에 귀신이 나오는 게 그게 진짜 귀신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가 공포영화, 무서운 공포영화를 보고자도 귀신 꿈을 꿀 수 있거든요. 꿈에 나오는 귀신은 진짜 귀신이라고 장담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심리적인 요소가 또 큰 거고, 꿈에 나오는 귀신은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그 중요성을 두지 않아요. 그 꿈으로 본 거와 가위 눌린 거랑은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그 꿈에서 그럼 저승사자는 그러니까, 꿈에서 저승사자 이런 거를, 그거를 저승사자인지 본인이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신빙성이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저승사자가 꿈에서 데리러 왔어요. 이런 것보다도 죽은 엄마가 같이 가자고 했다. 이런 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죽은 부모님이 꿈에 나와서 이거를 먹어. 같이 먹자. 같이 가자. 어딜 가자. 이리 와라. 이런 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저승사자를 본 적이 없는데 저승사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나름 그냥 제 개인 판단으로. 그러면 그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와서 로또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는 주위에서는 조상이 알려줘서 로또 맞은 분은 없어요. 약간 그 유명하신 분, 나랏일 하신 분, 꿈을 꿔서 로또 맞으시는 분은 있는데 제가 주위엔 조상이 나와서 그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주위엔 없어서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꿈에서 조상이 돈을 주고 가면 뭐예요? 조상에서 돈을 주고 간다. 지폐냐 또 동전이냐 따라 얘기가 달라요. 지폐면 뭐예요? 지폐면 그 진짜 복을 주는 건데 동전을 주고 가면 근심이나 이런 걸 주고 가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길 거다.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에서 나쁜 걸 주지는 않아요. 거의 암시를 주는 거예요. 조상이 돈다발을 줬을 때는 아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암시를 주는 거고, 동전이나 이런 거는 조상이 요새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금신거리가 생길 거야,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인데 네네. 꿈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왔어요. 네네네. 할머니가 저한테 3만 원을 쥐어주시더라고요. 음. 그러더니 그러셨어요.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해. 다음에 더 줄게 하시고 가셨거든요. 이거 무슨 꿈이에요? 그건 좋은 꿈이죠. 그거는 그 정도 마음을 쓰고 3만 원이라는 액수에 치우치지 마시고 조상에서 그렇게 도와주려고 애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액수에 치우치지 마세요. 3만 원이 그분한테는 최선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전부를 준 거거든요. 3만 원이 그 사람한테 전부이면 작가님한테 전부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죽은 조상이 자주 꿈에 출몰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거는 조상이 앉아있는 자리가 편치 않다라는 거거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시는 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주 출몰하시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꿈이라는 거, 해석이라는 거는 신기 있는 친구들하고 또 신기가 없는 친구들, 우리 또 제자인 경우 해석이 다 다릅니다. 해석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꿈에 딱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진짜 딱 저승사자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저승사자 같이 생겼어요, 진짜. 뭐 갓을 쓴다든지. 옛날 그 전설의 고향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딱 나타났어요. 근데 저승사자는 거잖아요. 아니지, 그거는 본인 느낌이 저승사자인 것 같은 거지. 저승사자 하고 써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조상은 얼굴 보면 알잖아요.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저승사자는 내가 저승사자라고 안 하잖아.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남보다 감이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꿈에 한번 저승사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면 왜 확신을 하냐면 그때 저승사자가 갑자기 창에서 쓱 나오는 거예요. 쓱 나오더니 할머니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안 계신다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그 얼굴이 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뭐 이 집 아니면 다른 집 가면 되지? 이러고 가버렸어요. 아니 무슨 저승사자가 그래? 얘 아니면 근데- 얘야? 근데 참나. 되게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제 친구가 죽었어요. 아침 일찍. 근데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저승사자가 3번 감으면 죽는다. 그 무슨 말이냐? 저승사자를 3번 보면 죽는다.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조금 믿는 편이거든요. 저승사자를 3번 보게 되면 여지없이 죽는다라는 말을. 근데 마지막에 데리러 올 때는 진짜는 조상이 데리러 온다라는 그거를 저는 좀 믿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손님을 접신을 해보고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런 빈도수가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일반인들이 꾸는 꿈하고 신기 있는 꿈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꾸는 꿈하고 해석이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약간 촉이 있거나 신기가 있는 건 내가 조금 알아. 그래서 저승사자를 인지할 수는 있어. 근데 일반인이 꾸는 꿈은 저승사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신몽이라는 게 있어요. 신몽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막 생각하다가 잠들면 공유를 생각하다 자면 꿈에 공유가 나와. 진짜요? 그게 신몽이요. 그게. 저 오늘부터 해봐요. 근데 공유 팬들한테 쥐지라고 진짜. 그게 신몽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막 우리 꿈 중에서 그 사람 꿈을 들으면 얘 그 꿈은 이거니까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신몽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내 그런 어떤 간절함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 신몽이에요. 우리 이제 제자들이나 신기 있는 친구들이 꾸는 꿈이 선몽이지. 근데 여러분 꿈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꿈이 있어요. 절대 기억에서 안 지워지고 느낌이 딱 일어났는데 이런 다른 느낌. 그런 드는 꿈이 있어요. 그건 좀 신경 써주세요 돼요. 그런 꿈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런 거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 요새 뭐 인터넷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거 검색해보셔도 되고. 근데 그 예지몽이 유난히 발달한 사람은 그렇죠. 그게 선몽이에요. 신기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이제 우리가 신기 있는 친구들이 꼭 신병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꿈을 잘 꾸는 그 신병도 있어요. 예지몽을 잘 꿔. 그것도 신병의 일종이에요. 꿈만 꾸면 여지없이 맞아버리는. 그런 친구들도 신기가 있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지몽 잘 꾸죠. 그게 선몽인 거야. 그리고 그 요즘에 아무래도 드라마 도깨비가 되게 흥행을 했잖아요. 선생님도 보셨다고 하시니까. 근데 그 드라마 도깨비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아요. 선생님 도깨비심 형님을 모시시나요? 아니 저는 안 모셔요. 근데 모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안 모셔요. 그러면 선생님 모시는 신령은 어떤 신령이세요? 저는 이제 천상신이죠. 칠성님, 뭐 신장님, 뭐 불사할머니, 대신할머니 이렇게 있는데 천상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저도 못 알아들으면 이거 보시는 분들 거의 다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칠성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그걸 알려줄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영업 기밀인가요? 영업 기밀이 아니라요. 자, 왜 그걸 안 가르쳐 주냐면요. 제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이 방송을 볼 거란 말이지. 그걸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같은 불사님이라 그래서 또 같은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약간 다른 불사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대학이라는 대학을 들어가서 이분들이 각과별로 공부를 하셔. 근데 그 안에서 또 세분화돼요. 그래서 불사님이라고 해서 불사님만 계시는 천궁불사, 일월불사, 용신불사 다 종류가 있어. 그 또 각 분야가 있기 다 달라요. 근데 되게 궁금한 게 무속이라는 게 사실 알면 알수록 궁금한 게 진짜 많은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많은 신이 있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어. 왜 알아? 부당할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뭐 쓸데없이 그걸 왜 하려고 그래. 그 근데- 시간에 딴 거 해. 근데 그 많은 신령님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신법이라는 게 있죠. 각 그 제자하고 본인 신령님하고 그 본인 그 신령하고 제자하고 맥을 이어가는 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령님을 대우하는 예의나 구슬 진생하는 절차나 뭐 부적을 하는 그런 예법은 기본적인 건 배우지만 그 외 이상은 그 제자하고 그 신하고
본인만의 소통하는 게 있고 그 신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터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하니? 그럼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이럴 수 있거든.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신법으로 해서 그렇게 맥을 이어가셔서 탈이 없으시고 그 맥을 잘 이어가시잖아. 그럼 된 거예요. 무당이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그분은 그 자기 신하고 소통을 잘 하는 거고 그 신법을 잘 지키시는 거예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데 제가 해내? 쟤 이상하네. 그럴 필요 없으신 거예요. 터치할 그분의 영역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그 미술 작품 있잖아. 이상한 거 많잖아. 이해 안 되는 거. 막 천정에 점 하나 뚝 찍어놓고 저도 예술품 생각했어요. 몇 천만 원이라고 그러고 응. 어떤 거 물감 확 던졌는데 그게 막 억대로 막 우린 이해가 안 가지. 그치? 그 예술 세계를 우리가 파고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점 하나가 똑 찍혀 있어도 거기에 감명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건 그분의 예술 세계예요. 제자들도 그 신법이 있는 거야. 그 신법을 파고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신법을 이어가시는구나.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하지만 않으시면 기본을 지키고 그 신법을 지키시면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을 안 지키고 다 기본을 어그리고 그 맥을 이어가시면 좀 문제는 있겠죠. 선생님은 어떤 편이세요? 뭐가요? 무속인 선생님들마다 금기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기사항? 각 신법이 다 있겠지만 저는 일단 술을 못 먹어요. 술을 못 먹게 돼 있어요. 왜요? 할아버지가 못 먹게 하세요. 제가 원래 신 받기 전에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진짜요? 말술. 진짜 내가 술을 하면 내가 논평을 써도 될 정도로 옛날에 진짜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 있잖아. 저는요 맥주를 그냥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폭탄주. 그러니까 저는 막 폭탄주 10잔 먹고 시작했었어요. 소주를 6병까지 먹었으니까. 근데 진짜요? 네.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야. 술을 먹으니까 여러분들 폭탄주 할 때 맥주에다가 양주 넣었을 때 양주잔에 양주 넣고 맥주잔에 맥주 넣죠. 전 반대로 했어요. 양주잔에 맥주 넣고 맥주잔에 양주 따라서 먹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럼 할아버지가 못 먹게 해도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니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요? 네, 먹고 싶지도 않고 술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처음에 먹었다가 할때 뒤지게 혼났어요. 어떻게 없나요? 졸도했어요, 완전히. 어떻게요? 그 소주 반잔 마셨거든요. 반잔 마셨는데 반잔은 괜찮겠지 하고 이제 먹었다가 눈 뜨니까 응급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입도 안 됐어요. 저는 금기가 이제 술이에요. 다른 건 없으세요? 다른 거 근데 해본 게 없어요. 별로 특별하게 해본 게 없어요. 그냥 저도 일반인하고 똑같대요. 저 노는 시간에는 핸드폰 갖고 모두의 마블 게임도 하고 강 선생하고 그 초아 선생님하고 백마하고 같이 노래방도 가고요. 우리 그렇게 놀아요. 근데 그 외에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저의 일상이 거의 강 선생님하고 백마하고 저희 실장님 넷이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쇼핑도 넷이 가고 밥을 먹어도 넷이 먹고 일을 해도 같이 하고 그 외에 뭘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거를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무당 관련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 일반인들은 지금 판단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판단을 하려 그래? 그분들의 예술 세계를 왜 파고들으려 그래? 그 신법을 왜 분석하려 그래? 그냥 받아들이세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기 거부감 생기면 안 가면 되잖아. 안 보면 되는 거고 왜 그거를 본인들이 평가를 내리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 우리 같은 무당 생활을 해봤어? 안 해봤잖아. 내가 있잖아요. 50원, 옛날에는 요새는 달고나가 1,000원이지만 옛날에는 50원짜리 달고나였어요. 50원짜리 달고나에도 철학이 있는 거야. 나는 설탕이 좋으면 설탕으로 해서 먹는 거고, 그 네모난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게 좀 그거 먹는 거 왜 분석하려고 그래? 왜 이거 먹는 분석하려고 그래? 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옳고 누구 그르냐? 그게 어딨어요. 그분들 무당 세계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 신하고의 정신 세계는 그 둘만 그 신하고 그것만 아는 건데 그쵸?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잖아. 무당집은요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당이 딱 5명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요. 선택하세요. 분석하지 말고. 선생님 누구보다 진실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의 잣대도 어디 내는 거야. 그치. 진실의 잣대도 어디 내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진실 때 보는 건 진실된 거고 저 사람이 사기꾼 같이 또라이 같이 보이면 또라이인 거지 뭐. 선생님 마음 다 아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솔직히 지금 유튜브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유튜브 보시는 수많은 이제 구독자 제가 오늘 확인했을 때 3천 몇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다 선생님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냥 제 얘기를 보고 그냥 편하게 느끼세요. 아 이런 무당도 있구나. 아 또 다른 이제 무당 선생님들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냥 알으라는 거예요. 각기 스타일이 다르듯이 연예인도 스타일이 다르잖아. 연예인도 스타일이 다르니까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연예인이 한 사람이면 어떻게 재미없어.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도 자기 끼가 있는 거고 자기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 색깔을 그냥 보고 느끼고 즐기세요. 분석하지 마요. 뭘 한다고 분석을 해. 그리고 자네들이. 사실 저도 무속인 선생님들이랑 인연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무속인 분들이랑 인연이 됐지만 그 연 전까지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뭐요? 애동제자가 영검한가요? 아이고 자 영검에 그거를 누가 잣대를 매기는데 그럼 수위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영검한 거고 여기 미치면 영검이 아닌 거예요. 그 잣대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맞춘다. 아이고 그러면 나는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못 맞추냐?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애동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애동 때는 잘 맞추는 것도 있지만 애동 때 그 잘 맞춘다고 그거를 계속 살리는 게 아니라 애동이 그때는 신이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분간을 못해요. 잘 어느 신이 얘기해 주는지 그거를 분간을 하게 해줘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일을 하고 구슬할 때 그거에 맞게 시령님들 잘 부려야 돼요.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서 부리는 거예요. 근데 애동이 처음 잘 본다고 점만 보게 하잖아. 그러면 누가 말해주는지 몰라서 나중에 애기가 이렇게 무거워져요. 영검은 애동이라서 영검을 물론 영검하니까 신을 받았겠죠. 그러면 나는 안 영검해서 안 영검했냐? 근데 영검하니까 제가 왔죠. 영검한 건 다 영검한 거야. 그러니까 신을 받은 거야. 근데 영검이라는 건요. 지켜나가고 올라가는 거지요. 처음에 훅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까지 훅 있냐?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도 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타는 게 신이 막 몰아치게 일을 했다가 잠깐 쉬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그 영검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애동이라서 물론 애동으로 점검한 것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가 처음에 신을 받았는데 약간 좀 더디게 가는 제자들도 있어요. 1, 2년 있다가 또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영검 뭐 이런 걸 논하는 거는 잣대가 어디냐이기 때문에 그건 되게 웃긴 거야. 왜? 영검이 눈에 보이냐? 그래프냐? 어디다 맞출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애동이 영검해가지고 무슨 애동을 처음부터 막 손님을 막 보게 하고 애들 치워 죽어요. 나중에는. 제가 이래저래 어떻게 하다 알게 된 건데 네. 사실 이 유튜브의 취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애동제자 만신대기라는 카페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있잖아요. 진짜 뭐 이렇게 말하면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텔레비를 안 봅니다. 그래서 송중기 인터뷰 왔을 때 송중기가 누구냐고 했던 애예요. 제가. 그리고 박보검 인터뷰 왔을 때 박보검이 누구냐고 했던 애고요. 진짜 창피한데 내가 얘기할게. 최준씨 살 때 터졌을 때도 몰랐어요. 손님이 와서 얘기해줘서 손님이 아우 텔레비전 보세요. 그래서 봐서 알았어요. 저 진짜 몰라요. 무슨 카페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네이버 저는. 카페인데 지금 수많은 제자님들이죠. 잘못된 신내림으로 인해서 피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디다 호소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뭉친 카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지금 누군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좋은 취지에서 기획을 한 거고 네.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네. 사실 선생님께서 괜찮은 신내림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선생님 같은 경우 제자를 거의 안 두시죠. 얼마 전 제가 알기 전 제자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죠. 아 없어요? 네. 한 명도 안 냈어요. 저는. 네. 그 양에 차는 분도 없었고 내가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 하나 그 인생 책임진다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면 무당이 된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을 완전 책임져주고 내가 5년이면 5년 세월 그 사람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또 이 신제자가 처음에 손님이 어디 있어요. 손님이 없단 말이에요. 먹여 살려야 돼요.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내 새끼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진짜 엄마하고 자식이 하나 생기는 건데 그렇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양에 얘를 내가 한번 끌고 가고 싶다 이런 분 양에 차는 분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자를 낸 적은 없어요. 근데 가리는 해준 적은 있어요. 가리가 뭐냐면 신을 옳게 자정을 못 시켜서 이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리에 이제 참석해서 같이 해준 적은 있지만 가리를 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신선생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자를 낸 적은 없고요. 제자 낼 때 이제 참여해서 가리를 해준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이 완전 뒤바뀌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지금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는 분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은 잘못된 신내림이 자기가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분들은 일단 허주면은요 태종식을 해서 물리셔도 됩니다. 그럼 탈이 안 나요. 허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허주를 내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허주인 경우는 태종식을 해서 다 몰아내서 탈이 안 나요. 근데 허주가 아니고 참신인 경우에는 다시 정렬을 시키셔야죠. 신들을 다시 자정을 해서 신들이 공중에 붕 떠 있으면 다시 신줄을 잡아서 자정시켜서 다시 이 생활 가게 해야 돼요. 그게 문제 뭐라 그럴까 좀 안정을 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 내림뿐만 아니라 제자가 신만 내린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점 보는 거, 부적 쓰는 거, 또 손님 다루는 거 이런 걸 다 배워야 돼요. 굿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 선생이 3년은 데리고 가야 돼요. 최소 3년은 데려가야 돼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사실 잘못된 신내림을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아요. 저한테도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뭉쳐서 서로 가르쳐주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뭐 아이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해줘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도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만약에 물어보시거나 유튜브 상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같은 상황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같은 얘기밖에 안 나와. 그쵸? 너도 이러니? 나도 이래. 그게 끝이요. 그 다음은 없어. 용기를 내셔야 돼요. 거기까지 아는 사람들끼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이상이 나오겠어요. 그 이상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신내림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고생하시고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의뢰하기가 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한테 많이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들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겁나시면 간단하게 얘기를 올려놓으세요. 어떠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도움을 드릴게요. 근데 같은 사람들끼리 해서는 같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안 됐을 시에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저것 했을 때 또 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사람한테는 이게 맞을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 이게 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잘 판단해서 해야 돼요. 섣부르게 뭘 하시거나 그러시는 거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영상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불상 오시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무속용어로 업대감이나 아니면 그 신주단지라고 하죠.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잘못 보시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업불사라고 업단지라고 그러죠. 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주 받는 경우가 뭐냐면
신기가 있는데 분리신이 아니에요. 신기는 많으나. 그래서 분리신은 아니기 때문에 저 단지를 받아서 대우는 해지만 이런 생활은 안 하시고 자기 일을 하시는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영업대감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받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쌀을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과 귀를 가리시면 안 돼요. 단지를. 그리고 받은 다음에 처박아 두시는 것도 안 돼요. 관리를 굉장히 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옛날 옛적에는 집에 저런 단지들이 다 있었어요. 성주라 그러고 뭐 이렇게 다 있었어요. 관리를 어른들이 엄청 해줬어요. 제일 높은 곳에 올려놓기도 하고 제일 눈에 띄는 곳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받는 거에만 주안 두지 마시고 내가 이거 맥을 이어 나갈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 하심으로 해서 풍파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아까 제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네? 선생님 정도 되면 제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선생님이 인정을 하니까 이걸 하자고 한 거겠죠? 네네네. 근데 왜 제자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양의 차는 선생님 눈에 차는 제자가 예, 없다. 예. 양의 차는 그 제자도 없었고, 그 뭐라 그럴까, 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최소 3년, 5년 사이를 책임져야 되는데, 얘를 정말 내가 끌고 가고 싶다라고 나를 끌어들이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는, 그리고, 진짜 이 정도 신기면 나는 얘를, 그런 친구도 없었어요. 사실 신꽃 자체가 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비용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일반 굿들 중에서 신굿이 좀 제일 비싸죠. 신꽃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 무속인이 방송 나와서 뭐 그걸 이유로 해서 신내림을 유도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안 그런다 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을 건데 선생님은 그러면 신내림 관련해서 뭐 신제자는 아무나 안 받으시니까 그건 선생님 인연이니까 근데 신가리나 아니면 신 걷어들이는 건 하시나요? 예, 그거는 해요. 가리를 잡아주거나 태송을 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제가 하죠. 그러니까 제자로 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가리라는 건 뭐냐면 안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안정을 시켜주는 거고, 태송이라는 건 뭐냐면 신을 물리는 거거든. 제자로 바꿨던 신들이. 그런 건 하지. 하지만 제자를 여지껏 내가 얘는 내가 제자로 삼고 싶다, 그런 제자는 없었어요. 저는 일단 악이 깡에 있어야 돼요. 제 제자가 되려면 악과 깡이 있어야 되고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의를 봅니다. 왜냐면 제자가 선생님한테 들어와서 나 하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을 상대하겠지, 뭐 초아선나 백마 선생님 상대하게 되겠지, 또 여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상대할 때 그 예의를 봅니다. 그런 걸 먼저 봐요, 저는. 근데 막 악이 받친 애가 좋아요. 정벽에 안 받치신 분들 찾아올 수도 있겠네요. 악이 받쳐서 정말 죽기 아니면 까부러 치기도 나는 그런 정신이 있는 친구들이 좋아요. 왜냐면 제 제자의 길은 쉽지 않아요. 네. 신굿 바로 해서 점상 바로 내려주지 않아요. 점상 받을 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신 분도 있었는데 내가 신굿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학을 띄고 가셨어요. 어느 정도 악이 깡이 있으셔야 그렇게 엄격하게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얘가 언제까지 천년만년 나랑 있어요. 지도 독립을 해서 지 일을 하고 지가 만만 선생님들 꾸려나가면서 자기도 독립을 언젠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가정들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일이네요. 왜냐면 혼자 살 수 있게 그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독립을 해서 선생님들하고 일할 때 진짜 수많은 무당을 상대해야 될지도 몰라. 그쵸? 그러면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많처럼 우리 이 세계도 성격 덜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런 거 다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악으로 깡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그냥. 선생님 저희가 어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몰라요, 나도.
나도 모르겠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있잖아요. 무당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래야 무당들도 진심으로 대해요. 제가 손님 볼 때 아, 이 사람 정말 진심이구나. 그럼 저는 하나라도 더 얘기해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봐주고 싶은데 앞에 앉아가지고 너 한번 맞춰봐. 내 직업도 맞춰보고. 저는 그러면 점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저는 그래요. 비싼 돈 주고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왜 테스트 하세요? 진솔하게 얘기 나누고 얻어갈 거 얻어가세요. 시간 낭비, 돈 낭비 뭐예요, 그게. 진실하게 얘기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 얻어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테스트 하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게 남는 거예요. 무당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그런 혹독한 과정들을 다 겪으시는 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 겨울에 산에 가가지고 그 물에서 그 얼음물 깨고 머리 감아서 머리가 빠지게 얼어봤어요? 막 이 살이 막 다 이렇게 털크 나가고 막 갑자기 펄해지고 막 우리가 그런 혹독한 과정들을 다 겪고 여기 온 사람들이 우리도 아가고 깡밖에 없어. 그러니까 진실하게 대하시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좋게 둥글게 가야죠. 그리고 무당들을 보면서 즐기세요. 그냥 이런 색깔 무당도 있고 저런 색깔도 무당도 있고 전 색깔 무당도 있구나. 즐기세요. 마음 편하게. 저기 멀리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존재니까 좀 이렇게 즐기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렇게 뭐 주저리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거지. 그지? 이런 얘기 했다가 저런 얘기 하는 거지. 뭐 맨날 강습만 하겠어요. 그죠? 그죠? 오늘은 이렇게 듣고 다음에 또 제가 다른 얘기 또 할게요. 네.